다른 분은 안 계시죠? 예,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4절.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아멘.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진리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제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다 딱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광이라는 것이 약간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바로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운동 경기에서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인터뷰할 때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무슨 미스 코리아 1등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보다는 돌리는 게 낫겠죠. 그래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경에 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하신 일들, 이것과 1차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히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가 있죠. 물론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건 2000년 전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이 아닌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임하신 경우는 여러 번 있죠. 율법을 주실 때나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하러 오실 때도 내려오셨죠. 다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진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본질적으로 성경은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은,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지금 거하고 계신 곳이지 주인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주로 증언하고 있지 하늘나라에 관해서 주로 증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보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가득 차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자 위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분의 옷이나 생김새나 거하는 곳보다 오직 예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온다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제 이사야서나 욥기나 이런 군데군데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와 관련해서 받은 계시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계시는 오직 영광의 왕에 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계시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교회에게 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6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반적으로 왕이 죽으면 아주 나라에 큰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죠.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통치자가 죽으면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뭐 현대 국가에서도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면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여튼 큰 변화가 생기게 되죠. 무능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유능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또 나라가 조금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치자가 바뀌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사야는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죽으면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사야는 왕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위대한 사람이 죽어도,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죽어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죽어도,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분들은요, 막 정권이 바뀌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막 불안해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아주 사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자에 여전히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크게 흔들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여러분은 이 성경에 보면 스랍이 나오죠. 또 그룹도 나옵니다. 그룹. 스랍이나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스랍을 묘사하는 말씀들도 있고 그룹을 묘사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읽어도 이게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묘사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게 그렇게 묘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누구나 읽고 머릿속으로 바로 떠오를 수 있는 모습으로 묘사해 놓으면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또 우상숭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게 묘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스랍이나 그룹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랍이나 그룹은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들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 궁금해합니다. 스랍이 어떻게 생겼고, 뭐 그룹이 어떻게 생겼고,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걸 궁금해해요. 근데 진짜 막상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우리가 막상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룹들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스랍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주변에, 하나님 주변에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천사장도 있었겠죠. 근데 천사장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무수한 천사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있었겠죠. 과거에 죽은 성도들도 있었겠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이사야는 주님 말고 다른 무엇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늘나라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를 봤고 또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도 주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왕자도 주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 무엇도 주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예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이제 먼저 주님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본 거죠.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요, 이 스랍에 대한 묘사를 천사에 대한 묘사라고 오해해서 천사가 사실 성경에는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나온다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룹에 대한 묘사랑 또 혼동해서 날개가 6이고 뭐 눈이 가득하고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천사는 성경에 보면 젊은 남성의 모습이죠. 스랍은 날개가 6이 있고요. 그룹은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존재를 막 섞어서 이게 천사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랍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지금 이 스랍들은 교회의 모형인 리브가가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을 만날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랍들이 놀라운 창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분명히. 만약 사람들이 스랍을 보게 된다면 이 스랍의 영광에 압도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스랍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들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이삭 앞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보상으로 왕관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던 간에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얼마나 많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 앞에서 겸손해질 겁니다. 이 자신의 영광을 가린다는 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체 하는 사람도 뭐 정말 대통령이나 아주 세상에서 예를 들면 가장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손을 두 손 모으고 그 앞에 가만히 겸손하게 서게 되잖아요. 스랍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스랍은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17만 5천 명의 사람을 죽이는 게 나오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압도하는 존재들이에요, 스랍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스랍들도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뛰어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저는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자기처럼 이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은 뭐 우리나라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또 자기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막 자랑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실컷 자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스랍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나라에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도 스랍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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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이 한 말이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놀라운데요, 스랍들은 온통 주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스랍들이 주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언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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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스랍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이 땅의 부패함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막 불안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스랍들이 증언을 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 최전성기였죠. 이사야가 살던 때는요, 국력이 아주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력도 쇠락해졌고요, 영적인 상태도 아주 바닥을 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의 1장부터 5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썩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랍들은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온통 주님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랍들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요, 문제가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자에 앉아 계시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혹시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 경건하지 못한 것들, 영적이지 않은 것들, 바르지 못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한 것들보다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어떻죠? 대부분 다 타락했죠. 타락하지 않고 막 깨끗한 그런 분야가 있나요?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타락하지 않은 분야가 있나요? 여러분이 속한 분야 다 타락하지 않았나요? 종교계도 타락했고요, 기독교도 타락했어요. 독립침례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독립침례교회라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해서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바르지만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또 죄에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썩어 빠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썩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증언했죠.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한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눈은요, 마음의 창문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더러운 것만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걸 아직 보지도 않으시죠. 더러운 걸 우리가 보면요,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간음하는 걸 보고요, 막 사람 죽이는 걸 보고요,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나는 사람 죽이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많이 보셨어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는,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보시잖아요. 왜 그런 걸 보냐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도 있는데. 똑같은 교회를 보는데도 한 사람의 눈에는 거듭나고 회개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위선자들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는데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이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세상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있지만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직도 왕자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도 달라요.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자, 한마디로 주제 파악이 즉시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나는 훨씬 더 작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즉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뭐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뭐 누구보다 누가 더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저의 기준은 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잘생겼다면 저보다 잘생겼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생겼다면 저보다 못생겼다는 걸 거 아니에요. 저의 기준은 저예요. 그렇죠? 저 사람 참 잘 산다면 저보다 잘 산다는 걸 거 아니에요. 저보다 못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잘 사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보통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건요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도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는 저한테 좋은 교회예요. 저는 여기에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 다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랑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렸을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일 뿐입니다.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된다면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런 자랑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갈 길이 아주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교회를 바라보니까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네.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바라보니까 저 교회는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돈도 많고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는. 다른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니까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더 바른 교회고 더 잘 섬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다른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쓴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선 겁니다. 그럼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입과 마음이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이 마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드러냅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요 저희 아이들 어리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엄마 아빠 보고 배워서 그런 거겠지만 아무 말이나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 예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을 예쁘게 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말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예쁘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예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예쁘지 않은 이유는요 더럽기 때문이에요. 왜 더럽죠?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요 또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묻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눈을 통해서 들어가요 마음으로. 그럼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예뻐질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요 마음이 그렇다,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을 더럽힌 적은 없나요? 성경은 우리의 혀는 다른 어떤 지체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위로 짓는 죄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행위로 뭐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적어요. 어디에 비해서? 말로 짓는 죄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근데 말로 짓는 죄도 마음으로 짓는 죄에 비해서는 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말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실제 행위로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혀로 많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단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가 지옥 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미사일 종류 중에 헬파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지옥불 미사일이. 근데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가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죠.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불법의 세계래요. 불법, 우리 뭐 롯데월드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 월드라는 거. 가보니까 불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혀가.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말로 내가 더러워진대요.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타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성경은 입이 무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입이 무덤이면 혀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되죠. 이사야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자신의 혀가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를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형제가 보단 내가 낫지. 아니면 저 형제는요 저한테 더 더러운 말을 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관해서 하나님께 직접 보고하게 돼요. 회개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요 다른 사람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얘기도 나오지 않고 친구 얘기도 나오지 않고 아내나 남편 얘기도 나오지 않고 목사 얘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6절,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앞에 대며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이제 사실 구약 성경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죠. 이사야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죠.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자백하지도 않았는데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자동으로 용서된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깨달으면 된다. 내가 죄가 다 용서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단순히 사과를 하거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사야는 단지 죄송하다거나 용서해달라거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거나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과 같아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사야는요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요, 어떤 헌물도 바치지 않았고요, 어떤 돈도 바치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에 반응하셔서 그의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절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프로펫,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예언자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예언자로는 부족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여기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예언자였어요. 프로펫이었어요. 대언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은 대언자 이상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프리처였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은요, 단순히 진리를 알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구령하고 거리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히 바른 진리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이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자만심이 깔려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동기가 숨어 있다면, 자신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남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그 방법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이 주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자원에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은요, 자원에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다가 무슨 사역으로 데려오셨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종이 없어서 쓰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면 여러분의 즉 여러분 자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사역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 전해야 되나? 그렇게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어요. 내가 저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날개가 6개나 달린 생물이 있다면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하죠. 그러나 이사야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능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7장 14절에서 처녀 수태에 관한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요, 이 7장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에서도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42장에서도요, 주님의 영광, 천년왕국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서는 많은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또 미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한 거죠. 근데 이사야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냐 하면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있다면, 하나님과 가깝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면 겸손해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밤새 성경을 연구한다 해도 여러분은 어떠한 계시도 받지 못할 겁니다. 3년 동안 매일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해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경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처녀탄생과 십자가 대속과 신부인 교회에 관한 예언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예언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알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식이나 연구 능력이나 두뇌의 영광을 돌리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2글자도 읽을 수 없어요. 갑자기 건강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아주 오래전 일인데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30여 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담배를 핀 적도 없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교회에서 생활을 했죠. 근데 한 20몇 년 전에 갑자기 한번 넘어졌는데, 전철을 타려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듬어서 일단 바닥에 앉았어요. 무서워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까만색이에요. 안 보여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시력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부갓네살도요,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셨죠.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갖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달았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나중에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막 능력이 좋고 막 재물이 많고 똑똑해도요,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시면요, 건강도 그냥 가져가 버리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젊고 건강하던 사람도요, 갑자기 어디 사고 나서 아니면 어디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명철을 가져가 버리시면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바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사야서 64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가는 누구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묘사예요.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이 자가 누구냐 해놓고는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와 같으니까. 계시록과 연관이 되죠.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계시록이죠.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재림할 때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이사야가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위대하심에 사로잡히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능과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재림하시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록의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또 천년왕국에 관한 계시도 받았어요. 이사야 6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처녀 탄생에 관한 예언도 보여주셨고요.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에 대한 계시도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사역도 보여주셨고요. 십자가 대속, 또 교회 시대, 또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다 나와요. 제가 방금 언급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사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받아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교제를 나눠주시고 진리를 계시해 주시겠다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늘나라에는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아주 위대한 한 분이 계세요. 거기에는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거룩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아도 주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것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와, 저 사람 정말 돈 많다 이렇게 감동하실까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와, 저 사람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 재산이든 지식이든 그런 것에는요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이 제 통장을 보고 계좌를 보고 감동하실까요? 와, 돈 많다 이럴까요? 느낌이 안 나와요. 이 사람 거지네 이러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는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건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찬양이자 고백이죠. 52편에 의하면 다윗은 전가된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32편에 의하면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1편에 보면 아직도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돼요. 이거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자백이에요. 다윗은 구원을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다윗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도 이런 거 구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아닌가요? 돈 좀 더 주시고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구하지 않나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올바른 영이 무엇인지 아세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깨어진 영. 깨지면 못 쓰게 되죠. 저도 지금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깨지면 못 쓰게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근데 마음은요, 깨질 때 최상의 것이 됩니다. broken heart, broken spirit, 깨진 영, 상한 영.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깨끗한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인간이 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더욱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황금길이나 진주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스랍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위대한 사람들로 인해서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고 감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마. 와, 저기 황금길 보세요. 이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들림바다 올라가면요, 와, 여기 보세요. 진주문중 보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와, 저기 계신 분을 보세요. 저 위대한 구원자를 보세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으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겁니다. 한 분의 모습과 한 분의 음성과 한 분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직접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그리고 눈을 뜨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눈을 뜨게 되겠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그곳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성인이나 위인들을 만나거나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모든 성도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오직 한 분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너머에 계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지러운 이 세상이나 실망스러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